오늘 우리 주신 은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 성경으로 572면인데요. 우리 한 절씩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이 살고 또한 우리 영이 살 때 우리 육도 건강해지고 주 앞에 온전케 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행복을 꼭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 쉽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림을 보면 이 군대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제가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이게 제일 많아요. 어디를 침공을 했냐면 사마리아를 침공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침공을 했는데 사실상 사마리아 성을 실제로 가본 분들은 좀 애매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성을 쌓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합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옮겨가지고 약간 산 위쪽에다가 이스라엘은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헬몬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북쪽에 가장 높은 산인데 헬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녹아요. 그 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안 녹아요. 나머지 산들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얼마나 좋은지 아합이 그곳으로 옮겨서 성을 쌓고 이제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성으로 존재를 해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여러분 아람 나라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 나만 장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람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로서 계속해서 침공해 옵니다. 한 번은 이 사마리아성 아람이 이스라엘 침공에도 들어왔는데 누가 있었냐면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불병을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가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망토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떨어졌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보면서 있는 그런 장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을 하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냐 보니까 엘리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어디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거니까 어디에 진을 쳤으니까 그곳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이 아람 나라가 아람의 이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왔다가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왕 베나닷이 고민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막강한 군대력이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하느냐? 원인이 뭐냐?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누구냐? 이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엘리사가 있는 집을 포위해서 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아람 나라의 모든 군인들을 눈을 쌍벌게 합니다. 그 소식을 이제 이스라엘 왕이 듣고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들을 밥을 따뜻하게 하고 맛있게 배부르게 밥을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람 나라 사람들이요. 이 군대들이 정말 배부르게 먹고 그러니까 환대를 받고 전쟁으로 알았는데 세상에 자기들이 눈을 다 멀어가지고 환대를 받고 돌아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은 공격을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베나닷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시 조성을 해가지고 몇 년 후에 다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많은 시간. 사실상 여러분 성이라는 곳은 포위를 해가지고 포위를 하고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그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먹을 게 없어지죠. 물이 없어지죠. 아무것도 없어지죠. 아람의 모든 공격을 물리친 엘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나라가 다시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왕이 있는 이곳을 점령하겠다라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를 한 거예요. 시간이 계속 지나갈수록 먹을 건 다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얼마나 치솟냐 보니까 물가가 예전보다 100배가 치솟나고 100배.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인데 6장에 보면 6장 26절에 보면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아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는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고. 이런 상황. 자식이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마리아 성을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의 처참한 광경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서 있는 거예요. 왕이 이게 정말 사마리아 성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왕 성 안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냐.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는요, 이 세겔이라고 표현하는 세겔이라는 그 화폐 단위가 지금도 사용을 해요. 지금도. 자, 내일 이맘때 지금 사마리아 성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자 볼까요? 성경을 보면 25절을 보겠습니다. 6장 25절. 6장 25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이 뭐냐면 이 풀인데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자, 나귀의 머리가 뭐냐면 쳐다보지도 않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돼지 머리, 그걸 팍 눌러가지고 팍 삶아서 뼈는 그대로 발골을 해가지고 그걸 팍 삶아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삶아 눌리죠. 소머리, 소족, 소꼬리. 미국이나 브라질 쪽에서는요 전혀 쳐다보지 않던 거. 그런데 우리나라 가서 완전히 바꿨어요.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소족 그래서 끓여놓으면 보양식으로 이렇게 보양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 나귀머리 쳐다보지도 않아요. 비둘기 똥풀 여러분 그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 5세겔에 판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귀머리는 은 80세겔에 판매가 돼요. 이게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정말 생활이 전혀 안 되는. 이게 뭐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먼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적이에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나귀머리 쳐다보지도 않던 것이 엄청나게 비싸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나는 정말 이 생활의 빈곤 상태, 생활의 곤핍한 상태, 생활에 이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받지만 미국에서 연준이라고 얘기하나요? 그 미국 연방 정부에서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금리가 안 올라가게 되면 이자가 안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서민들까지도 굉장히 그 이자를 내느라고 굉장히 바쁜 이런 상황들이 온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자가 굉장히 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자가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스라엘 대비를 하자면 이스라엘은 거의 50배, 100배 정도에 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거, 이 상황.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말할 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완전히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자, 5절, 본문 7장 5절.
7.5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 이게 누구냐면요. 제가 문둥병을 찾았는데 문둥병자. 자, 문둥병자 4사람이요. 사마리아 성에도 들어오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 질병을 앓고 있거나 이렇게 문둥병을 앓거나 이런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성 밖에 저 떨어져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자, 문둥병 4사람들이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야, 우리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사람들에게 대접도 못 받는데 정말 우리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먹자.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아람에 가서 아예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람이 공격해 왔는데 아람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구걸을 하고 그들이 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면은 밥 먹고 아니면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따뜻한 밥 한 그릇 저들에게 얻어먹고 얻어먹기라도 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4명의 사람들이 간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아람의 아람 군대의 군사는요, 어디로 다 사라졌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성의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러 왔는데, 하루아침에 싹 없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모든 식량과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사람만 다 없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어디 갔냐라는 거지. 여러분, 아람 나라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람 나라의 군사는요,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많은 군사들을 누가 쫓아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 보면 6절하고 7절 보실까요? 본문의 6절 7절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여기까지 보면 헷 사람들과 애굽 왕들 있잖아요. 헷 사람과 애굽 왕들 이들을 용병으로 사가지고 우리를, 그러니까 그들과 용병으로 사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한다라고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뭐했더라? 도망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많은 군대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 많은 군대가 왜 성을 점령하고 성을 뺏으려고 왔는데 그걸 다 그냥 두고요, 슬금슬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빠져나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에서 이쪽에서 빠져나가고요, 또 한쪽에서 이쪽에서 각자 흩어져가지고 삼삼오오 이어서 조용히 다 도망가더라고요. 왜? 도망가는 걸 자기들이 알게 되면, 도망간다라는 것을 상대 적군이 알게 되면 와서 우리를 죽일까. 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햇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애굽의 군사가, 애굽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우리가 도망가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두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삼오오 자기들끼리 짝을 맞춰가지고요, 한 팀 저쪽으로 한 팀 저쪽으로 해가지고 밤에 몰래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쫓아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쫓아내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웃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뭐하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고 정말 극한 상황에 오고 나귀머리 정말 예전에 쳐다보지 않았고 비둘기똥 풀 이거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이 먹지도 않는 그 풀을 돈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엘리사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지. 여러분,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까요? 엘리사의 성기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사가 7장 1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일 이맘때 완전히 세상이 바뀔 거다. 내일 이맘때 너희들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사의 말을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웃고 왕들하고 왕하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극단적인 방법을 처단하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군사들을 다 아람의 군사들을 도망가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떼서 쓰십니까? 나병 환자를 떼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사람들 가운데요 가까이 없어졌어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모래를 뿌리고요, 돌을 던지고 돌발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전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처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자, 여기 보면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전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쓰셔서 아람나의 모든 군사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제를 들고 심지어는 엘리사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지. 여러분, 삶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사실상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일을 계획하고 일을 이루어가는,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건 다 우리가 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뭐냐면요, 인간이 패망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가 계획하는 것들을 자기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제껴두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말대로 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 자,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장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권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처음 나온 성도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직분 가지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여러분, 엘리사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그 하늘 올라가는 엘리야를 통해서 망토를 받았는데 그 망토를 요단강으로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엘리야 한 사람이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보장해 주신다는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언제나 편한 것 같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언제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지요.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성입니까?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오는 땅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곳에 또 왕을 세워주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 아람의 군대가,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막강한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점령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곳의 세상에 사람이 막 판매되지 않는 나귀머리, 거들떠보지 않던 나귀머리, 전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비둘기똥 풀, 물가가 100배나 치솟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아무런 일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 목회하면 목사는 잘 되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요, 작은 교회만,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만 막 4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애들한테는 먹을 것도 없어갖고 그냥 죽서 먹이고. 성도들 가운데는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자식으로 알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아픔과 상처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내 상황에서 그렇게 말들을 해요. 내 상황이 안 돼보시니까 모르지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요. 내 처지가 안 됐으니까. 우리 회사 사정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요. 욥을 너무나도 쉽게 말해요. 여러분, 욥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욥 같은 고난이 오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욥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신 거예요. 욥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욥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냐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시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녀들 보면요, 아이들 보면 심각해요. 극동방송을 듣는데요. 극동방송을 들으면 신앙상담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극동방송을 들었으니까 분명히 상담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잖아요. 엄마가 딸하고 얘기하는데요. 딸은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는 답답한 거죠. 또 억장 터지는 거죠. 정말 여러분, 속된 표현으로 환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 딸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엄마하고 딸이 대화를 했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를 욕하는 거예요. 엄청난 쌍욕은 안 했겠지만 욕을 했는데 어떤 욕이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딸이 엄마에게 욕하는 어떤 가정은요, 엄마하고 딸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그 복음 전도율이요 0.3%. 0.3%인가요? 3%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청소년들을 볼 때 미전도 종족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상황인데 복음을 전했을 때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저희도 여기 내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아이들에게 전도하면요 그냥 가는 아이들이지만 말을 끝까지 잘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겠다 약속까지 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 영접하겠다라고 따라서 해요. 그런데 전화해 보면 바쁘다 뭐하다 전혀 요즘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도 없고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요. 두려워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요, 살아계셔 우리 문제를 살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욕을 하고요.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어른들이 얘기했다. 그런 상황들 많잖아요.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있는데 이렇게 뭐라 하잖아요. 잘못하면 내 맞아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게 이런 시대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일 때 혀를 차고요. 사람들일 때 마음을 닫아버리고요. 청소년 안 그런 아이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많은 학생들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좋다, 질이 안 좋다라고 하는 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곳에 우리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모르시니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데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하고 백성들은 다 듣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십시하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이나 말은 위기를 위험으로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는 위기가 왔을 때 기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위기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그런 위기는 이게 위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말을 잊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왕이 이르되 사바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뭔 얘기입니까? 내가 엘리사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어다 하니라.
자기가 엘리다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벌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고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드릴 건가? 내가 사람들과,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께로 향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에베소서의 뒤에 가면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씀도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아는 아이들은 그래요. 아니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순서를 까먹으면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이런 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욕하고 그것도 신앙의 자식인데요. 성도들의 가정의 자식인데 엄마와 딸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부모님 앞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날마다 삶 가운데 서는 거잖아요. 그때 항상 긍정적인 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인 말 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인정